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9면 에스더 9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렸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멸말당할 날이 오히려 원수들이 심판 날로 뒤바뀐 것은 단순한 우연이거나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결과이며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전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헌신, 백성들의 기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이루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본문에 나타나는 전쟁과 심판의 장면은 단순한 잔혹한 복수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기 위한 구속사적 심판의 장면입니다. 특별히 하만과 그의 집안의 몰락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온 아말렉 계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반복되는 두려움은 인간적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열방이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심이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권세와 현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결국 에스더서의 심판 장면은 죄의 저주를 대신하여 담당하기 위해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묵상하게 하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민족이 대적들을 성공적으로 진멸한 후에 승리를 자축하는 잔치를 벌이며 이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유다의 민족이 살아남아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단편적인 지식만 가져갈 뿐입니다. 살아남았다는 생존의 역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전통을 계승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전승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달월 13일 유대 민족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친 뒤 그 다음 날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전쟁 직후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이 어떤 이들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승리의 축제가 아니라 안식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적을 이긴 기쁨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사실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했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발전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쉬어도 쉬지 못하고 누워 있어도 마음은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안식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바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며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보다 영혼이 더 지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앉아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의 쉼을 누리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잔치의 길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안식은 궁극적인 종말론적 안식을 예표합니다. 대적을 물리치며 쉬며 잔치를 벌이는 유대인의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악을 심판하신 후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에스더서에는 잔치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총 10번 등장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는 에스더는 잔치로 시작하여 잔치로 끝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잔치가 많은 것이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에스더서는 잔치가 매우 중요한 장치적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세속적 잔치로 시작됐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불임절 잔치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먹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의 잔치로 인도하신다는 그 구속사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결국 영원한 천국 잔치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결전의 날이 12월 13일이었고 그날 수산성 밖에 있던 아말렉 민족은 진멸하였으며 페르시아 수도 수산성에는 하만의 세력이 여전하여 13일, 14일 전투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수산성 밖에 있는 사람은 14일에 잔치를 벌이고 수산성 안에는 15일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무슨 이런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기록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글을 읽는 후대 사람들이 왜 불임절을 이틀에 걸쳐 지키는지 의문이 생길 것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20절,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절기에 관해 과하게 자세히 기록했다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것을 통해 불임절의 사건은 실제 일어난 일임을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이 에스더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모르드게가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개론 시간에 학계에서 에스더서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의문이 가장 많은 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나 정교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데, 만약 이것이 소설이라면 그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달구지를 몰고 있을 때 전기차를 끌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설이 아니라 실제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날을 절기로 정해 해마다 지키는 것일까요? 참고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예를 들어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등등은 출애굽 사건을 기반으로 제정하였는데 유일하게 불임절만 다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불임절을 제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지키게 했던 것일까요? 좀 더 답하기 쉽게 하기 위해 비슷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월절을 정해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음을 대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이 절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때 이렇게 말하라고 친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을 정해 지키게 하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구원하심을,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의 유대 민족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뒤 단순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잔치를 벌여 그날을 즐겁게 보내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을 기억의 날로 삼아 대대로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임절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절기를 반복해서 정해 지키게 하셨던 것일까요? 인간은 기억하지 않으면 반드시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병상에서는 눈물로 기도하지만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평안해지면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축제로 만들어 즐기려고 절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대대로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셨고 절망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다음 세대까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불임절 같은 날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순간들 말입니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붙들어주신 은혜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도적으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눈물을 닦아주셨는지,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는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신앙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불임절을 14일과 15일 양일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전쟁에서 이긴 날을 기념하지
전쟁 후 휴식한 것을 기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라들마다 전승 기념일이 있어 그 이긴 날을 지켜 국경일로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전쟁 후 휴식한 날을 기려 절기로 지킨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길한 날을 주셨으니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안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불임절의 핵심 의미이자 에스더서의 핵심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상반절을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리라. 이것이 에스더 전체의 핵심 주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유대 민족은 죽을 예정이었습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 날짜까지 정한 다음 변개할 수 없는 왕의 두서가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뒤집어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유대 민족이 살아나고 아말렉 족속이 멸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불임이라는 이름입니다. 부르는 제비라는 뜻입니다. 원래 죽음을 결정했던 제비였는데 오히려 구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며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기 때문에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결말을 보고 일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는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불임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적 기쁨입니다. 22절 후반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그러하듯이 불임절은 혼자 즐기는 날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함께 기뻐하려면 사랑이 전해져야 하기에 잔치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였고 서로 선물을 나누었으며 가난한 자를 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 너무나 개인화되어 내 은혜, 내 축복,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초대교회 역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진짜 복음은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나 혼자 살기 위한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멈추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공동체의 긍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공동체는 어려운 분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긍휼의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절대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8절까지는 불임절 유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27절,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불임절을 대대로 지키라는 명령인데 각 세대, 각 지방, 각 성읍, 각 가족에게 이 두 날을 계속하여 지키라고 반복하여 말하는 이유는 은혜는 한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왜 유월절을 지키나요? 왜 장막절은 이렇게 지키나요? 라고 물으면 부모가 출애굽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다음 세대의 신앙 붕괴입니다. 부모 세대는 교회를 다녔지만 자녀 세대는 교회를 떠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인적 구성을 보게 되면 역사강형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교회 노령화는 한국 인구의 고령화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부모는 다니지만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어릴 적에는 다녔지만 떠난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5%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말은 20년 후, 30년 후에는 한국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5%만 믿는 소수 종교로 전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만 남기지 마십시오. 진짜 남겨야 할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이며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떠돌아도 외국에 뿔뿔이 흩어져 살지라도 부모가 신앙인이면 자녀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널리 전파하기에 자녀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됩니다. 마치 깔때기에 물을 부으면 결국에는 그 깔때기 끝에 물로 모아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일어나는 사건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였으나 실제는 구원의 승리였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자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유대 종교지자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죽였으니 자신들의 세상이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단도 예수를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의 상징이 생명의 상징이 되었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계획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불임절이 되십니다.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었고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었으며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결국 소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임절은 단순히 유대민족의 기념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바꾸셨고 절망의 순간을 은혜의 순간으로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음 세대까지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붙드시며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결말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구원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를 잊지 말며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게 흘려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안식과 천국 잔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 달라는 기도입니다. 유대 민족이 불임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임자를 대대로 기억하게 하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더불어 우리 교회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을 단순하게 잊어버리며 나의 유익과 편의에 하나님을 이용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넘겨줌으로써 그들 또한 믿음의 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믿음의 영속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며 자녀들에게 키워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 그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